욥은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다 한 명씩 돌려가면서 다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듣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역시 소발대로요. 소발의 말대로 욥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제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게 된 말은 무려 12장에서 시작해서 14장까지 무려 3장에 이어서 그 말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번 이야기는 친구들에 대한 서운함을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죠.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욥이 그래요.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으면 다 지혜가 없어지는 거냐고 말합니다. 한마디로요. 왜 이렇게 똑똑한 척하냐, 왜 이렇게 잘난 척하냐 라고 그렇게 지금 핀잔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도 그들처럼 다 생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신이 절대로 그들만 못하지 않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정말 그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자기의 상황이 그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맞지를 않는다는 거죠.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친구들이 뭔가 충고를 해주는데 욥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욥에게 도움이 안 되는 말만 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맞는데 친구들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자기가 지금 이웃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웃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한때는 삶이 평안해서 재앙 같은 거 하나도 모르며 살았는데, 어떤 때는 재앙을 멸시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원인도 모른 채 조롱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다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 욥이요, 또다시 이런 결론에 빠지죠. 12장 6절 말씀인데요. 욥의 결론입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욥이요, 강도의 장막이 강도의 집이 더 평안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들이 지금 더 평안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더 대접해 주시고 그들의 손에 더 후히 주시는 것 같답니다. 이렇게 선거하기요, 자기가 보니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그런 세상 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고백을 9장에서도 했었죠.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을 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고 있다는 거죠. 갑자기 재난이 닥쳐서 지금 무죄한 자도 다 고통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악에게 그냥 넘겨줘 버린 것 같다라고 욥이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9장에 이어서 10장에서도 그런 말을 했고요. 지금 12장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악에게 넘긴 것 같다. 이 욥의 결론입니다. 그러더니 정말 급기야 자기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봤더니 짐승에게 물어보고요.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고요. 땅에게 물어보고 바다에게 좀 물어보자. 자기의 말이 과연 맞나 틀리나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쳐 줄 거랍니다. 그들이 목격했으니 가르쳐 주고 증명해 줄 거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악에게 넘겼는지 그들이 잘 보여줄 거랍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욥의 말대로 이 동물들에게,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악을 이렇게 넘겨줬느냐라고 물어보면 동물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욥의 말에 동의해 줄까요? 저는 안 동의해 줄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니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하는 거 봤어요. 동물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런 말을 하셔요.
자기가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본대요. 동물의 왕국 뭔지 아시죠? 뭐 사파리가 나오고 아프리카 막 초원이 나오고 막 동물들이 사는 모습. 동물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동물들의 세계는 정의롭지 않대요.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자연계는 철저하게 약육강식이랍니다. 약한 자는 먹히게 되고 강한 자는 먹는답니다. 그 세상을 보면 정말 정의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말 그 자연계에는, 이 세상에는 정말 정의가 없는가 저도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고민해 봤는데 제가 곧 그분이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그분이 이제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정의는 약육강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정의는요. 정의의 반대말은 약육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의 반대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법칙이 통하지 않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반대말입니다. 근데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에 부과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약육강식이 이 자연계에 잘 작동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오히려 그 법칙이 잘 작동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정의롭지 않은 겁니다. 약육강식이 적용되지 않으면 거꾸로 호랑이나 뭐 사자들이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잡혀 먹어야 하는 그 짐승들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짐승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초원이 황폐화됩니다. 생태계가 망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지구가 망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그 생태계 안에 약육강식을 집어넣은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양육강식은 오직 동물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이 양육강식의 법칙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양육강식은 정의의 반대말이 맞아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런 법칙은 뭐냐면 양육강식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죠. 우리들에게 정의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돌봐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자연계에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자연계의 법칙은 약육강식이거든요. 또 우리 법칙을 그들에게도 적용하면 안 되지만 그들의 법칙을 우리들에게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들에게의 법칙과 또 그렇지 않은 존재들에게 대한 법칙이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법칙을 적용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근데 욥이 그걸 몰랐어요. 지금 자신의 상황을 동물에게 적용한 것이고 동물의 상황을 자신에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동물들이요. 오히려 동물들은 욥의 기대와 다르게 이 세상이 거꾸로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악에게 넘기신 적이요. 정말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물론 가끔 악을 이용하시긴 하세요. 더 큰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작은 악들을 이용하시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이용하시죠? 악한 이방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십니다. 더 큰 악을 위해서 작은 악을 그렇게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이 세상을 악에게 맡긴 적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욥기 1장에서도 확인했죠. 하나님께서요, 사탄에게 욥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던가요? 아니죠. 시험하라고 하시지만 욥의 모든 것들을 시험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첫 번째는 그의 몸을 보호하셨고요. 두 번째 시험일 때는 그의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죠.
이렇게요, 악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욥만 혼자 착각해요. 사실 그것이 욥의 가장 큰 문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악에게 넘겨준 것 같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욥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왜 욥은 이런 착각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선이 악에게 이 세상을 다 넘겨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것일까요? 사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3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3절을 보면 자기도요, 분명 친구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친구들처럼 보면 자기도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동안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게 친구들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기도 했던 겁니다. 아, 저 사람 고통당하니까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자기가 고난당해 보니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렸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선악의 개념이 그냥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결론에 빠진 거죠. 아무래도 세상이 악에게 다 넘어간 것 같다라고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욥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과 악은요, 욥이 생각하는 선과 악과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선과 악을 이렇게 무자르듯 확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선과 악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당연히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가만히 보니까요, 이렇게 선과 악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이미 우리가 다 그런 경험들을 했죠. 저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겪어보니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멀리 보기에서만 괜찮은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죠. 또 분명히 나쁜 놈이라고 소문 들었거든요. 거리를 좀 두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소문만큼 또 나쁜 놈은 아니었던 거죠. 소문이 아니었다면 좀 더 유익을 봤을 텐데 그 소문 때문에 관계가 깊어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꽤 좋은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좋은 일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더 좋은 일을 우리가 하지 못했던 적이 있잖아요. 또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돌아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안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좋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 일이 많아요. 선과 악이요, 이렇게 딱 자를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점점 더 선과 악을 더 판단하기가 더 어렵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대요.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다 옳다. 그런 말들을 나이 드신 분들이 한대요. 황희정승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황희정승이 집으로 갔는데 집에서 남자종과 여자종이 싸우더래요. 그래서 왜 싸우냐 물었더니 남자종이 막 무슨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옳대요. 그래서 너 말이 옳다. 그 말을 듣고 또 여자종이 무슨 말이냐고 또 여자종이 한참 또 말을 했대요. 근데 여자종의 말을 한참 들어보니까 그래, 너 말도 옳다 그랬대요. 근데 그걸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보고 아니 어떻게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다 옳을 수 있느냐 한마디 했대요.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 네 말도 옳다 그랬대요. 네 말도 옳다. 다 옳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게 황희정승의 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화라 그러죠. 근데요,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된대요. 나이 먹으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선과 악을 이렇게 무자르듯 자를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 생기는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라고 부른답니다. 지혜. 지혜가 다 옳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래요. 근데 욥이 이제 점점 그런 것을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도 해요. 12절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대요. 오래 살아온 사람들에게 어떤 명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다 지혜 있다라고 또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빌닷이 욥을 설득할 때 그가 뭘로 욥을 설득하려고 했냐면 조상들의 지혜로 설득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상들의 지혜로 설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도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받아들이고 참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께만 명철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지혜가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오래 살았고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줬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욥이 지적한 거죠. 근데 욥은요 아직 젊어서인지 여전히 세상을 어떤 선과 악으로 명확하게 가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계속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악에게 넘긴 것 같다 하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계속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생각에. 그러면 17절부터 자신이 이제 관찰한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악으로 넘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래서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자신 주변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사가 벌거벗겨져서 끌려가고 있고 모사가 똑똑한 사람인데 그럴 일 없는데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어리석은 자가 재판장이 되고 있고요. 왕들은 그 맹것을 풀고 있고 풀어버리고 있고 제사장들은 벌거벗겨서 끌려가고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넘어지고 있고 충성된 사람들의 말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늙은 자들은 판단은 빼앗아지고 있고 귀인들에게는 오히려 거꾸로 멸시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말도 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말해요. 자, 어두운 곳에서 뭘 드러낼 수 있어요? 은밀한 것을 드러내려면 빛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빛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지금 하도 이상해져서 어두운 곳에서 뭔가 은밀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관찰한 그런 현상들이죠. 세상이 이렇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세상이 악에게 넘겨진 것처럼 보이지 않냐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아무리 그의 눈에 세상이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악에게 맡기시진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 하나하나에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모를 뿐이지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지해서요. 하나님의 선악을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악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무엇이 사실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는 자들이 하는 건 뭐죠? 모르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밝혀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 기다리면 됩니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억울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된 자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정말 드러내 주실 때까지 잠잠히 잘 기다리십시오. 욥처럼 막 이렇게 이상한 결론에 빠지지 마시고 잠잠히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자꾸만 불평하고 또 아무것도 몰라서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악에게 넘겨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들을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안 된다면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